이 무리의 그림자로도 존재하는 법은 있다. 무상법품. 그때의 세존께서는 그 모든 생각과 감각이 영인 삼매의 자유로부터 일어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의 지혜의 경지는 중생들이 알고 있는 망념으로 생각해낸 법이 아닌 모든 것의 근원인 한 마음, 한 가지의 일법의 실상인 존재의 실상에 들어간 것이며 법계의 즉 세상의 운영 원리에 대한 결정적 진리를 설한 것으로 방편과 신통을 동원하여 모든 상을 뛰어넘어 공정된 상 자체가 없음을 깨우치게 하는 큰 이익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단박에 확 밝아지는 지혜를 갖는 일각의 결정적 의미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성문 영각의 이성들이 알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부처와 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존재의 실상과 삶의 의미를 알고자 했던 중생들에게는 모두 영부터 무한에 이르는 모든 존재들에게 통용되는 해탈의 한맛을 가르침으로 설하겠노라. 그때 해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해주신 정법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과 글만이 남아 부처님 법이라고 전해지는 이미지의 행상법만이 세상에 통용되어 지배하는 말법 시대에 5가지 탁한 습관에 물들어 버린 세상의 중생들은 알고도 혹은 몰라서 짓는 가지가지의 악업이 많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상계를 돌고 돌아 몸받으며 벗어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후세 중생을 위해 모두가 따를 오직 한 가지의 모든 결정적 진실을 설하셔서 저 중생들도 함께 해탈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내게 묻는 것은 내가 세상에 몸받아 나온 원인을 물어서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저 중생들도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금생에 몸받아 나온 가를 얻게 하려 하는구나. 인간으로 몸받아 나온 이상 가장 중요한 일, 일대사를 설하는 일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큰 자비심과 모르고 살아가는 중생들을 보느라면 슬픔의 연민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하기에 내가 만일 법계의 실상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인색함과 탐욕에 떨어지리니 너희들은 한마음으로 자세히 듣고 또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해 중생들이 왜 힘든 몸을 받아 세상에 나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 출세 지인과 금생에 각자 받은 그 몸으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는 출세 지과를 알게 하기 위한 법을 설하리라. 선남자여, 만일 너희들이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내가 저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그렇다고 교화함이 없다는 생각도 내지 않아야 교화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니라. 무엇보다도 저 중생들이 자신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믿어왔던 육신의 몸과 마음만이 나라는 생각에 더 이상 매여 있으면 아니 되느니라. 너의 생각에서 떨어져라. 일체의 내 마음과 나도 본래 그 실체는 너의 생각과 인연에 의해서 잠시 결합해서 상으로 나타났지만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정멸한 공인 것이니라. 만일 육신의 몸과 마음이
공에서 허상인 아이로 시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헛개비처럼 변화되지 아니할 것이며 헛개비 같은 육신의 내가 생각과 경험으로 만드는 환영도 없고 행태를 바꾸는 하함도 없어져서 육신의 내가 세상에 태어남 즉 플러스 1 자체가 본래 없었던 사건이라는 무생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생함이 없었다는 무생의 공의 그 마음은 항상 변화함이 없이 항상 그대로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마음이 허상인 아이와 내가 존재한다는 플러스 1의 세계가 본래 없던 공의 마음이라 한다면 그 공하고 아무것도 없는 적적한 그 마음의 주체는 아무런 행체도 없고 파악되는 현상이나 행상도 없는데 어떻게 수행하고 연습해서 참나 진화인 공의 나의 실상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권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저희들을 위하여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모든 중생과 생명들의 일체의 마음의 모습은 본래 근본이 없으며 본래 근본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는 생겨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진정한 나인 이를 포함한 모든 수는 공에서 생기는 것이지 허상인 생각 I에서 변화하여 생겼다가 사라지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역시 허상에서 생기기에 허상인 것이니라. 만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플러스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변화되어 나타난 상일 본 본래 생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 참된 자신의 공의 나가 있는 실상세계에 들어가나니 그 모든 공적한 공의 마음의 경지에서 바로 중생의 마음으로 그 본성이 본래 공적한 실상의 공의 마음을 얻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실제하는 것 같았던 마음이 드러낸 모든 상이 실제로는 없는 마음이며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그 마음이 만든 나도 없나니 일체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관 세상의 존재법의 모습도 그와 같이 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일체의 중생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이 전부 실제 모습인 줄 알고 나는 존재한다 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 마음,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여 저 슬픈 중생들이 자성자박의 그 본래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나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무명으로 시작하는 12인연을 관찰하게 하여라. 내가 깨달은 12인연이 차례로 일어난 연기의 이치는 본래 무시래의 업의 인과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원인과 결과는 자신이 경험한 지식에 근거한 정보로 행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중생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은 오히려 있지 않고 없는 환상인데 어찌 그 환 같은 마음이 어변을 반연해 만든 몸이 인연을 당겨낸 그 상황을 너희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일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는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착각의 생각의 아이의 견해를 없애게 할 것이요. 들은 적이 있고 배운 적이 있어
거꾸로 만일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에 집착하는 사람이니 그에게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의 생각 아이의 견해를 없애게 해야 하리라. 또 만일 마음이 없던 것이 생겨났다고 플러스 1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자라면 그가 말하는 멸은 마이너스 1을 의미하기에 그 착각의 생각 아이의 견해를 멸해 주어야 하며 만일 마음에 있던 것이 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태어남 생겨남이 아니라 자신들이 색의 언어로 표현한 그 이름뿐인 것일 뿐이라는 본성을 보여줘야 하느니라. 그렇게 모든 자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멸한 후에야 자신이 부처님을 아는 근본 바탕을 보는 견성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 바로 모든 존재의 실상인 공의 실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본래 생겨 있음이라면 멸하지 않을 것이고 멸하고 없어졌다면 생겨나지도 않을 것을 소멸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망념으로 알고 있는 법은 모두 다 그와 같으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어떤 인가로 N이 생겨나서 나타난 법 플러스 1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어떻게 그 견해를 없어지게 하며 그러한 법칙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마이너스 1로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견해를 없어지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법이 생겨났다고 플러스 1이라고 믿을 때는 그 믿는 생각 아이를 멸해지게 하여 그 믿음을 다시 볼 수 없게 하고 법이 없어져 소멸했다고 마이너스 1로 믿을 때는 그 믿음도 없어지게 하여 다른 생각 아이가 그에게 생기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하라. 만일 그렇게 믿는 생각의 견해를 얻게 한다면 법이라는 것이 중생의 허망한 마음으로 만들은 참으로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얻게 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의 실제 세계의 결정의 바탕에 들어가 자신이 공의 실제 세계에 생긴 모든 1, 2, 3, 4, 5, 6 같은 것들이 무한대 수까지의 불생분멸의 존재가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 중생들이 그 어떤 것도 생함이 없다는 공의 불생불멸하는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생함이 본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함이 없다는 공의 불생불멸하는 곳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생함이 있다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생각에도 머무름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것이라야 바로 진정으로 생함이 없는 무생이 되는 것이니라. 보살이 만일 무생을 생하게 하려 한다면 없는 무생의 존재의 실상을 부여하는 격이니 그것은 생함으로 생하는 것을 없애려는 격이 되는 것이 되고 마느니라. 생함이라는 생각 아이와 멸함이라는 생각 아이는 그 두 생각과 견해가 함께 없어져 마이너스 1로 플러스 1로 같이 멸해야 진정한 공의 불생분멸의 경지가 정하게 되는 것이니라. 진정한 우리 마음은 항상 텅 비고 고요하며 나아가 그 공적함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어떠한 마음에도 머무름이 없어야 바로 생함이 없는 무생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존이시여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다면 그 새로운 변혁의 세상에 어떻게 마음을 닫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살이여 생겨남이 본래 없다는 무생지심의 마음은 그러한 장소나 경지가 따로 있어서 마음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배우기 이전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본래의 열애장은 본 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무학의 본질이며 애써 배울 것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안 배우고 그냥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곧 배울 바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배우기 이전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본래의 열애장은 어찌하여 그 본 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이란 생기고 소멸하는 분별망상의 생각의 아이의 상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작동하는 이치를 숨겨 드러나지 않으며 단지 그러한 채로 있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다 배우기 이전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본래의 열애장의 바탕은 그 본성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존이시여 열애장의 어떤 특질이 있기에 열애장은 생기고 소멸하는 분별 망상의 생각과 더불어 같이 작동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이 우주법계의 에너지장인 열애장의 운용되는 법리 이것은 옳은 원리인 생각 I이고 이건 아닌 것은 옳지 않는 원리인 생각 I라는 것이 없느니라. 만일 열애장의 운영되는 법리가 중생계 혹은 현상계의 법처럼 옳고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천 가지 생각, 만 가지 분별은 그와 같은 생멸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니라. 해탈보살이여 열애장의 본 성품은 관해 보면 열애장의 운용되는 법리인 이 법은 스스로 이미 충족되어 있지만 만약 사람이 천 가지 생각과 만 가지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 이 법의 도리에 유익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 부질없이 정신만 소란하게 되고 본각의 희망을 잃게 되는 존재이니라. 그러나 만일 생각하고 분별함만이 없으면 플러스 1을 생이라 하고 마이너스 1을 멸이라 할 것도 없이 일어나고 멸해지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여실히 인정하고 그 뿌리를 알아 그 생과 멸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나니 그때는 모든 식이 안정되어 공으로 돌아가고 고해지며 생각 I의 식의 흐름이 생기지 않으며 색수상 행식 오법이 공의 자리에 한 생각 I도 없이 청정하게 되리니 그것을 대성이라 하느니라. 보살이여 그렇게 몸과 마음인 오온의 실상이 인연상의 연생영멸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아 아는 청정한 법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없는 것임을 바로 공의 자리를 벗어나 밖으로 구하고 바라는 망령됨이 없어지게 되며 그렇게 만일 그 모든 망령됨이 없어지고 난 후에는 저절로 자신의 예의 자리에
자신이 이미 있었음을 자각하게 되어 성스러운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그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일체가 본래부터 플러스 1이라는 생겨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본래 생함이 없는데 생각 아이가 12연기로 차례대로 일어난 망령임을 알면 모든 망령된 생각이 없어져 본뒤 공의 자리에서 일어난 한바탕 꿈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망연된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생각 아이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공연히 생각을 내려놓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어지겠습니다. 공연히 생각을 내려놓는다거나 하는 일도 없어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보살이여. 없애버려야 하겠다는 망연된 생각도 본래 근본이 없는 헛개비처럼 본래 생긴 것이 아니기에 내려놓고 쉬어야 할 망연된 생각도 없어지게 되느니라. 마음의 생각과 경험이 지어낸 모든 것들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지우거나 생각 없애야겠다 할 대상도 처음부터 사실은 없었으므로 맞다 그러다 나눌 분별할 것도 없으며 그러하기에 그때는 나타나는 어떤 식도 생겨나지 않게 되느니라. 내려놓거나 쉬거나 잊어야 할 것, 거머둬야 할 생각, 생김. 내려놓거나 쉬거나 잊어야 할 것, 거머둬야 할 생김, 생겨남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거침이 없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침이 없다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거칠 것이 없는 그것마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마저도 거치라 하시면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마저도 거쳐야 할 생각이 생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생함이 없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너희 말처럼 마땅히 거치려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만 예서 허공을 비워도 허공을 비운 것이 아니기에 허공을 비웠다는 자신의 공에 머무르지 못하듯이 그 거친 것을 거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거침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기에 그것을 알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어찌 그것마저도 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생함이 없는 마음이면 어찌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며 어떠한 법의 모습에 머무르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함이 없는 마음이라 함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마음이 아닌데 머무르며 법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마음 아닌데 머무르고 법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 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마음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요, 어떤 법에도 그 법에 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법 아닌 것에 머무르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어떤 마음과 어떤 법에도 생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지할 것이 없어지며 모든 의식의 흐름인 행위도 따라다니며 머무르지 않으며 마음이 항상 공죽해져서 어떤 마음의 상도 일절 얻게 되느니라. 예를 들면 저 허공은 움직임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일어남도 없고 인위적인 조작함도 없으며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처럼 일체가 자신의 업이 투사한 상이었구나 라는 보는 놈의 공한 마음의 눈을 얻고 보이는 육신의 존재의 법의
공한 공의 몸을 얻으며 몸과 마음의 오음과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가지 업의 출입구가 모두 공적하게 되리라. 선남자여, 그렇게 공의 도리로 공한 법을 닦는 사람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상계에 돌아다니며 윤회하는 자랑 삼지 아니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상계에 돌아다니며 윤회하는 것을 자랑 삼지 아니하고 이런 계를 지키고 저런 계는 안 지켜도 된다 라는 오계, 십계 같은 계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일체 마음의 때가 없는 청정함으로 그 어떤 대상에도 보습할 것도 없고 놓아버릴 것도 없으며 그 본성이 금과가 같아서 강인하며 고귀해서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의 불법성 삼부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공심으로 대상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경지가 되면 저절로 육바라밀을 갖추게 되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의 육바라밀은 모두 나름대로의 해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상을 가진 육법으로 어찌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설명한 육바라밀은 모습이 없고 의도함이 없는 무위이니라. 까닭이 무엇인가? 첫째, 만일 사람이 생각아이의 욕심을 바라밀의 생각아이로 재차 떠나보낸 경계에 들어가면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진실한 말과 방편으로 본래 깨달아 있는 자신의 본각의 이익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이를 보시 바라밀이라 하느니라. 둘째, 의지와 생각이 견고하여 마음이 항상 어떤 생각의 대상에도 머무름이 없고 청정하고 욕망과 번뇌가 없어 물듦이 없게 되어서 상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나니 이것을 지계 바라밀이라 하느니라. 셋째로 제법이 모두 공한 이치로 생각아이의 제상이 그 상이 아님을 아는 바라밀의 생각아이의 비상임을 알아. 일체의 존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구의 삼업을 적정하게 하여 몸과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으니 이것을 인욕바라밀이라 하느니라. 넷째, 이런과 모든 존재 대상들이 업을 따라 받게 되는 물질의 체를 달리 가지게 된다는 육권, 12입, 18개 등의 생각아이의 수의 숙박을 멀리 여의고 공이라는 것에도 유라는 것에도 계내를 끊는 바라밀의 생각아이를 하면 깊이 색수상 행식의 오음이 모두 공함에 들어가니 이것이 정진바라밀이라 하느니라. 다섯째, 공함이라는 생각아이도 정멸이라는 생각아이도 함께 여의고 일체 모든 공의 세계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마음이 머무름 없는 데에 있으면서 크게 공함에도 머무르지 아니하여 불공성취의 길로 나아가니 이것을 선바람이라 하느니라. 여섯째, 마음에는 마음의 모습이 없어서 생각아이가 일어나지 않으나 공적 연기라는 실체의 비어 있음도 바라밀의 생각아이로 취하지 않고 어떤 의지적 바라밀의 생각아이 작용도 생하게 하지 않아 정멸을 정득하겠다는 바라밀의 생각아이도 않으며 마음이 어느 곳에도 나아가고 들어옴이 없어서 그 본성은 항상 평등하며 모든 법의 실제와 하나가 되어 모두 결정성을 지니지만 일체의 경지에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이것을 반야바라밀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육바라밀은 모두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익을 얻어서 스스로 서원을 세워 실행할 결정성에 들어가
초연하게 세간의 모든 그릇된 상식을 벗어나니 걸림없이 모든 일과 업에 해탈하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해탈법의 모습은 모두 모습이 없는 흐름의 작용이며 또한 벗어남과 벗어나지 않음도 없나니 이것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왜냐하면 해탈의 모습은 모습도 없고 흐름의 작용도 없으며 경계에 따라 밖으로 구함과 바라는 것이 있어서 춤추는 움직임도 없고 경계에 걸려 다니는 어지러움도 없는 항상 차분 냉정한 적정한 열반이며 또한 열반에 도달했다는 상도 취하지 않느니라. 해탈보살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가르침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배운 그 뜻을 자신도 더욱 널리 펼치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큰 깨달음을 다 충족하신 세존께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펼치시되 모두 일성법으로 설하시니 이성의 길은 있을 수 없네. 해탈의 한맛의 무상의 상이 다 없어진 이익은 마치 후궁처럼 큰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 자기 그릇 따라 다르더라도 모두 자신의 본래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자리를 얻게 하셨네. 부처님처럼 내가 있다는 집착,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는 법에 대한 집착을 놓아 일심 하나의 법으로 모두 이루어짐을 밝혀주시네. 지금껏 해오던 모든 알려진 바와 차이 나는 점도 본래 우리 자신의 깨달음의 이익을 다시 찾아 내가 있다는 나와 지켜야만 하는 법이 있다는 법, 그 두 가지 상의 견해를 모두 끊게 하셨네. 적정한 열반 또한 깨달음을 취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경지에 들어가 모습도 없고 흐름의 작용도 없네. 마음을 비운 열반 적정의 경지는 정멸한 마음도 생김이 없는 것이면서도 저 건강의 바탕과 같아서 없는 것임에도 불법성 삼보를 부수지 아니하고 육바라밀을 갖추어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시네. 조연히 상계를 벗어나게 하지만 모두 소승법으로 하지 않고 공의 실제 세계로부터 이를 지나 무한대까지의 불생불멸의 모든 존재들에게도 한맛의 해탈의 법인 일성으로서 이루어진 바 이옵니다. 그때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이 뜻을 설하신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모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집인 그렇다고 알고 있던 나를 내려놓게 되었다.